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세우는 말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됐으면 이제 가장 먼저 말을 바꿔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죄에서, 이제 어둠에서 이제 생명으로, 빛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옛 습관, 죄악된 옛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삶이 변하고 또 인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왕 솔로몬이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라고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정말 가장 먼저 한 것은 세우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된 말들이 이 비난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파괴하는 말로 바뀐 것이었어요. 우리도 결국 죄로 인해서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고 일으켜야 될 입술이 파괴하는 입술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그 모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부정적인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들을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을 바꾸자고 고백하자고 긍정의 말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냥 아니야 무시하고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그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려 기도하다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만지심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통해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긍정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우리 자신들만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힘 있고 능력 있고 좀 긍정적이고 소망과 꿈을 잇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이거는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긍정과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용기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상황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그냥 부정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슨 말을 듣느냐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을 듣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요, 오랫동안 해외 공연을 하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자기 고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귀국을 해서 독창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니까 신문에서 연일 그냥 대서특필을 하고 막 그 팬들이요 전부 다 기대를 하고 티켓 사가지고 공연장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날 딱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공연장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이제 노래가 나오기를, 이제 가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이렇게 나오더니 이렇게 떨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 성악가 이분이요,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지금 언제 오실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신인 촉망받는 가수가 나와서 먼저 노래를 할 텐데 여러분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그리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고개를 탁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너무 실망을 했어요. 혹시 안 오면, 못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냐, 책임져라, 환불해라, 뭐라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신인 가수가 카텐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깊이 고개 숙여를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주 냉담해요. 그냥 썰렁한 분위기 속에. 근데 그 가수가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노래가 끝났는데도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2층에 그 입구에서 서 있는 조그만 꼬마가 소리를 확 지르더니 아빠 최고예요. 그 가수가 그 아들을 이렇게 탁 보는데 밑에 눈이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는데 그게 조명이 착 비춰면서 반짝 빛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 숙연해졌어요. 조용. 몇 초가 흘렀는지 갑자기 누구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너나 나나 박수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런 아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 박수가 오랫동안 갔대요. 그 신인 가수가 바로 이 세상에 지금은 없지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그의 아들이 외쳤던 말 한마디, 그 격려가요 관중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관중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그 격려가 결국은 파바로티로 하여금 성악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고요, 정말 세계 최고의 테너가 되게 했던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 속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 형 그리고 동생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에서를 족장으로 세우고 축복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나가서 사냥해서 나를 위해 아주 맛있는 거를 만들어 와라, 요리를 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힘을 내서 너를 축복하겠다. 에서가 신이 났어요. 이제 축복을 받는구나. 그리고 막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고기 잡으려고 나갔죠. 그런데 그때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엄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이 에서로 변장을 시켜서 이삭이 있는 방에 탁 들여보내가지고 에서 형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이 야곱 동생이 탁 받고 나온 거예요. 이 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돌아와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막 요리를 해가지고 그 아빠한테, 이삭한테 가져가면 축복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에 너무 신이 나가지고 자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삭이 자기가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7장 33절에요 그가 부들부들 떨었더래요. 이삭이 그 충격과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부들부들 떨었는데, 그냥 그 속은 게 그냥 분해서 떤 게 아니라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할 모든 축복을 다 해줘가지고 에서에게 할 축복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에서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통곡하고 울기만 합니다. 그래도 에서가 안 되니까요, 아버지 이삭 아버지요,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빌 때 이삭이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해주죠. 에서가 차지할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니고 척박한 땅이 될 거고, 너는 칼을 의지해 살 것이며 너는 동생 야곱을 종일토록 섬겨야 할 것이다. 여러분, 말이요, 한번 내뱉으면 이게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우리 믿는 사람들, 영적인 걸 아는 사람들은요, 늘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세우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 엘리야, 그는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이요, 그냥 위협적인 말 한마디에 그냥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어떻게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합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세벨은 그 아합 왕의 아내였지요. 근데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던 선지자였던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우상신들을 그렇게 섬기니까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고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정말 3년 뒤에 비가 오게끔 하고 이 아합 왕에게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아달라고 그럽니다. 막 사람들이 전부 다 갈멜산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아세라 선지자 400, 바알 선지자 450명도 아합 왕과 함께 섰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가 송아지 2개를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단을 쌓고 그 위에 놓고서는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니까 백성들이 옳소, 그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엘리야의 모습은 눈에서 막 광채가 나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들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늠름한 모습인지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나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는 자기들의 신 바알의 이름을 막 부르고 거기를 450명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정오가 됐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막 찢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가장 고귀한 제사, 결국 피의 제사, 가장 힘 있는 제사, 피의 제사, 생명의 제사를 막 바알신을 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들어가고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12개의 돌을 탁 세워놓고 거기다 세워 그 송아지 각을 탁 떠가지고 거기에, 그리고는 물을 4통을 사람을 시켜가지고 붓게 하는데 그걸 5번을 20통을 물을 위에서부터 팍 부으니까요 밑에 팠던 도랑과 해가지고 물이 흥건히 흘러내리는 거예요. 불을 붙여도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번쩍하고 그냥 확 하고 떨어지는데요, 그 물, 거기 흥건했던 그 물 다 태우고 그 돌도 다 태우고 그 모든 재단을 다 태우면서 그때 물들이요 불 속에서 후 그러면서 그냥 흰 연기로 확 올라갔을 거예요.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걸 본 백성들이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야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인. 그 길로 엘리야가요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그냥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때 그 모습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야말로 용기 백백 승리의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엄청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합 왕이요 아내 이세벨에 가서 이렇게 다 죽였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일러준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즉 이 바알 선지자들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갖게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이세벨이 위협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요 그냥 마음이 철렁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저 북쪽 끝에 그 북이스라엘 갈멜산 끝에서부터요 이 그 지경 남유다를 지나서 내려와가지고 부엘세바를 지나가지고요 거기에서 그 자기 종을 사한을 그냥 내려놓고 혼자서 광야길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다가 한 무슨 나무죠? 할렐루야.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지죠. 네, 여러분이 성경을 아나 모르나 체크합니다. 할렐루야. 그 로뎀나무 앞에서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말 한마디가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참 엘리야만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쓰잖아요. 가데스바네. 그 앞에 서가지고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돌아올 때 정말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막 포도를 송이를 막 등에 어깨 막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정말 기름진 땅인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와서는 우리는 그 땅 차지 못합니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성들의 말이요 태도가 확 바뀝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
희망과 꿈에 부풀어가지고 이제 우린 저기 들어간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 저기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막 용기를 갖고 12명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린 간다.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2명이 와가지고는 우린 못 간다. 그러니까 그 말 앞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 간다. 못 한다. 금방 패배, 실패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고요. 경험했어요. 갈라진 홍해 마른 땅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믿음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완전히 빠져들게. 여러분, 이렇게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서 우리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야, 할 수 있어, 괜찮아, 해봐, 내가 기도해 줄게, 해보자, 너 할 수 있어, 너 생각보다 너 대단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막 안 될 것 같다. 갑자기 그래, 한번 해볼까? 나도 기도하지 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고 의욕이 생기는데요, 막 이제 된다, 이거 하면 된다, 이제 이거 하면 된다, 그럴 마음이 딱 들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야,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큰일 나, 그거 절대 안 된다니까, 그거 절대 해서도 안 되는 거야. 누가 그 말하면 마음이 벌써 그냥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하면 안 되나, 해서는 안 되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 어느 분이 아멘 그런데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아내가 저에게 가장 처음 만들어준 음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기억 안 나야 설교할 맛이 납니다. 네. 떡국이었어요. 떡국. 처음 만들어주니까 제가 이걸 얼마나 기대를 하고 이렇게 국물을 딱 이렇게 떠먹어 본 거죠, 첫 숟갈을. 근데 얼마나 짠지요. 완전 소금. 진짜 소금을 먹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분이 할렐루야 뭐 요리를 해본 게 없어요. 이렇게 본 건 있어가지고, 이게 뭐 떡국은 가장 쉬운데 뭐 이렇게 다시다를 넣는 걸 본 거예요. 소고기 다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넣고 소금, 그냥 다시다, 둘이 먹으니까 뭐 얼마나 끓였겠어요. 거기다가 소고기 다시다를 한 숟갈을 푹 퍼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훅 집어넣고서 이게 끓인 거예요. 그게 그냥 그건 줄 알고. 근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짠 음식을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처음에 먹었는데 너무 놀래. 그래도 그냥 뭐 어떻게 그러다가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먹고 있는데 아내가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맛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응, 맛있어. 그때 아내가 더 줄까? 그래서 응, 그랬더니 진짜 한 그릇을 더 준, 그 짠 걸 제가 2그릇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결혼한 거 빼고 이때까지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아내가 자기도 먹어봤는데 그렇게 짠 거죠.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말이, 제가 맛있다고 그러고 막 먹으니까 진짜 제가 맛있어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요리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맛있다고 그러니까 좀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로 가가지고 요리책을 몇 권 사더니 그 다음날 진짜 요리 같은 요리를 제가 얻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시면 내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본문 4절에 보면 그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다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저 할 만큼 했고 이제 고생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저 족하니까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지쳤어요. 너무 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외친 말이 나는 이제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모세,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쳤는데 그때뿐이었고 순간순간 돌아서면 이방신, 돌아서면 우상을 보자, 돌아서면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나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안 됐지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불을 내려 정말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잠시뿐. 그 불 앞에서 오 야훼 그분 하나님이시다 엎드렸던 그들이 내려가면서부터 벌써 우상을 찾기 시작하고 내려가면서부터 이방신을 찾기 시작하고 전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실패자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나는 더 못합니다. 여호수아보다 우리 조상들보다 나는 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 실패, 완전 자책감 속에 빠져들었어요. 그것을 통해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의 오전을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나는 이제 할 수 없어요. 충분합니다.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요, 물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고 무엇보다 어루만져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쓰러서 또 자요. 또 천사가 와서 물을 갖다 주고 또 떡을 갖다 주면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요, 이세벨이요 다 하나님의 살이라고 하면 다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그 갈멜산에서 내가 싸워가지고 불을 내려서 이제 완전히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 나 혼자예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지쳤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이제 더 이상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요 얼마나 지치고 쓰러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왜 나만 이래? 아무도 내 옆에 없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아. 내가 혼자인 것 같아요. 장로님이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이 마음에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아멘 그러시는데 이거 이해하셨구나.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 일을 너 혼자 겪는 게 아니다. 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한 그 사람들이 또 있다. 여기 있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늘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요, 그 포도즙 틀, 그 올라가서 발로 밟는 그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에 그 뒤집어 써가지고 그 안에서 그 무서워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 그렇게 무서운 그 두려움 속에 있던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큰 용사여, 격려하는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가 일어나서 사람을 모아서 미디안을 대적해라. 아니요, 할 수 없어요.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왕이 금신상 앞에 음악이 불려 퍼들 때 절을 하라고 그랬을 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 풀무불에 던졌던 군인들은 다 그 자리에서 타서 죽는데요, 3명이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보니까 4명이 걸어 다니네요. 불러가지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거스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너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을 거야 풀무불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실 거예요. 아니,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시옵소서. 안 할 겁니다. 그 왕이 화가 났잖아요. 누가 너희들을 건져줄 거야? 아무도 없어 그랬는데, 왕이시여,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풀무불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런데 4명이 있었어요. 왜 4명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명만 불타지 않고 그냥 있었어도 그 말 들었던 왕은요, 완전히 마음이 놀랐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얘기한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불에 타지 않았구나. 놀랐을 거예요. 변화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4번째 그 사람은요,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의 아들과 같았도다. 왕이 그 하는 얘기를 듣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냥 건져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예수님도요,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용기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베드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꿈을 주고 비전을 줬어요. 소망을 줬어요. 또 가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너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너무 신이 났어요. 그 나다니엘에게 친구에 가서, 야, 내가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비꼬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다니엘이 오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히려 너가 솔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격려해 줬어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래, 맞다. 너의 그 솔직함, 진실을 얘기한 거, 그거를 오히려 너 말이 맞다라고 위로 격려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하고 다 싫어하는데 그냥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돈은 있지만 그 영혼의 그 비참함, 그 영혼의 갈급함,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영혼을 아시고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격려하신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여성분 중에 부동산 최고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리오나 햄슬리라는 분이에요. 아주 부동산 여왕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난 거부예요. 2008년에 죽었는데 이분이 남동생 그리고 남동생의 아들 2명 손자에게 각각 1,000만 불, 그러니까 10밀리언을 다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그런데 지금 저 아주머니가 안고 있는 저 강아지,
하얀 강아지가 이름이 트러블인데 트러블에게는 1200만 불, 12 밀리언을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물론 나중에 이렇게 제가 알고 보니까 재판을 막 가족들이 해가지고 말년에 저분이 생각에게 좀 정신이 좀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 불을 다시 그 리오나 그리고 남편 이 레헤리 햄슬리라는 재단에다가 1000만 불을 지냈고 200만 불만 강아지에게 유산으로 남겨서 뭐 호의호식했다는데 너무 호의호식해서 그런지 오래 못 살았더라고요. 12년 살고 가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강아지한테 그렇게 큰 돈을 남기냐, 말이 되냐, 혹시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다 말들이 많았어요. 신문에 나오니까.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미국에 40억 달러,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거를 그냥 그 재단에다 사회에다가 환원을 해버립니다. 다 기부를 해버려요. 너무 많은 돈을 그냥 기부해서 그 기부왕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근데 리오나 이분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분의 말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척들과 별로 교류가 없었고 혼자 넓은 그 멋진 호텔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거의 혼자서 지내면서 아무도 관계하지 않고 오직 강아지 트러블, 그 트러블과 함께 있었을 거다. 그러면서 그 트러블, 그 강아지가 그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을 거다. 웃음을 주고 용기를 줬을 거다. 그래서 유일한 친구였고 자기에게 그 사람에게 미소와 기쁨과 그런 줬던 그것을 생각할 때 가족들보다 더 그런 위로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200만 불 더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유산을 1200만 불을 남겼을 거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고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밖으로 볼 때는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인생이라는 삶을 사는 거는요 다 누구나 외로운 거예요. 다 누구나 힘든 거예요. 돈이 많다고 괜찮은 거 아니고 주위에 사람 많은 것 같아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정말 인기가 많고 돈이 많아서 괜찮다면 왜 그렇게 돈과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허무함과 아픔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참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을 보세요. 이민 생활 하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내가 힘들 때 함께 나누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내가 또 힘들 때 내가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다 좋아서 함께 모여 살아가지만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늘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우리에게. 그래서 누구나 자기도 우리가 외로운 것처럼 다 외로워요. 다 외로워요. 다 격려가 필요하고 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그렇게 나눌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예요. 늘 사람을 세우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한마디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들이 다가갈 때 또다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렇게 돌고 돌다가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쓰러질 때 그 내가 전했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드니 순복음교회 공동체를 묶어주셨어요. 다 열 수는 없지만 따뜻하게 다가가서 한마디 위로와 격려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 꿈, 복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비전 하나 다 같은 마음이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라고. 그렇게 살아있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몸부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 얻어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